신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인도하는 입장에서 식구들을 신방을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말씀으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가로쳐놓고 코로나가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어려운 사정에 처한 분위기에 광고 없이 임원들만 조용히 가는 신방이 있고, 전체 광고를 통해 임원은 아니지만 함께 하고 싶은 형제 자매님들이 참여하는 신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에서 임원이 아니신 분께 신방에 참여하지 못하여 서운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방 대상자의 민감한 신상이나 덕이 안 되는 모습들은 모두가 알기보다 임원들과 전도인 분과 교제하게 되는데, 임원이 아닌 분이 계시면 어려움과 부담이 있습니다. 왜? 너무 많은 분들이 신방 대상의 민감한 상황을 알게 되기에. 그래서 연약한 저의 고민이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신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인도하는 입장에서 식구들의 신방을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말씀으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신방이 참 중요하잖아요. 신방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론 신방을 할 수 있지만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일꾼들도 신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 사도에게 신방한 것에 대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흐모게네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참 부지런히 찾아 만났는데 오네시모로의 집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로가 여러 번 신방해서 위로해주고 용기가 많이 되고 힘이 많이 된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꾼들도 이제 그러하고, 누구든지 이제 구원받은 식구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찾아보고 신방하는 걸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크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것은 곧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그러니까 신방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직접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 정말 놀랄 겁니다. 어려운 형제자매들을 신방을 했는데 보면 그게 주님께 직접 한 것으로 주님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성도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먹이고 마시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벗었을 때 입히고, 병들었을 때 찾아보고, 이게 다 주님께 직접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방이 중요한 건데,
그리고 이제 어려운 사정에 처한 분위기에 이제 광고 없이 임원들만 조용히 하게 가는 신방이 있고, 전체 광고를 통해서 임원은 아니지만 함께 하고 싶은 형제자매들이 참여하는 신방이 있습니다. 그렇죠? 임원들만 조용히 가는 신방도 있고, 전체 광고 통해서 함께 가고 싶은 형제자매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신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질문 내용이, 첫 번째 상황에서 임원이 아니신 분께서 신방에 참여하지 못하여 서운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방 대상자의 민감한 신상이나 덕이 안 되는 모습들은 모두가 알기보다 임원들과 전도인 분들과만 교제하게 되는데, 임원이 아닌 분들이 계시면은 어려움도 있고 또 마땅히 할 얘기를 못 할 수도 있고 여러 부담도 있고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방 같은 걸 할 때 가능하면 전도인 같이 가면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방은 꼭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대체로 병원 신방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사람이 가도 이제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병원 신방도 또 너무 많이 가면 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신방이 있는가 하면은 또 많이 가면 또 안 되는 신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특수한 신방 같은 경우는 많이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신방할 때 유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많이 간다고 해서 유익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많이 가는 것이 또 해를 끼치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방은 타인을 세우는 신방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질문한 대로 임원이 아닌 분이 계시면은 어려움과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임원이라 할지라도 또 감당 못하는 신방은 또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간 뭐 교리적으로 이상한 것이 돼 있는데 그 사람 붙잡아주러 갔다가 신방 갔다가 자기가 물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방 같은 걸 할 때 그 신방을 할 때 일단 그 사람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의 사람이 가고 또 누가 가면 좋을지, 또 신방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에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지 그걸 다 생각해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왜 나는 빼놓느냐, 그것에 대해서 문제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신방하는 것도 쓰임받는 겁니다. 쓰임받는 건데 정말 신실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또 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데려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꼭 갔으면 좋겠다고. 어떤 사람은 임원이 아니지만 가서 잠깐이라도 교제해주고 얘기해주면 그 사람에게 굉장히 도움도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또 임원이지만 또 그 사람은 또 안 가도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임원인데 막 성격이 너무너무 강해서 뭐 갔다 하면요 분위기를 또 허리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상황을 잘 봐서 일단 어떤 신방이든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그 사람 신앙이 세워지는 쪽으로 신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생각할 때 적절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될지 이거 다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면 주님이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신방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이 신방이 정말 유익하게 될 수 있도록 그 가정에도 도움이 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전도인하고 의논을 잘해서 중요한 신방 같은 경우는 의논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민감한 신방 이런 것은 무조건 우르르 가는 식으로 하는 건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한두 명이 딱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또 전도인이 안 가고 안 가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신앙 양심에 비춰서 대충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